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5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정말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세상은 지금 정말 요란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과 또 하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저희들은 이 다니엘 7장의 이 예언의 기본을 중심으로 예언의 모든 것들이 다니엘 7장에 어떻게 기초가 주어져 있는가. 그래서 다니엘 7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개 방식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걸 따라 연구할 때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과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진 것과 그리고 지금 1798년 이후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798년 이후에 나타난 세계 이상 심판이 시작되는 그 관계에 대하여 제가 이제 넷째 시간과 다섯째 시간을 통해서 조사심판의 성격 그리고 또 조사심판이 지금까지 지체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지금 역할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1798년 이후에 세계 이상 가운데 두 번째 이상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 이제 등장하는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공부 내용을 우리가 전부 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구속의 계획에 나타난 세 개의 표지판을 우리가 지금 잘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미 십자가의 AD 31년과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이 시작되는 1844년에 대한 이 두 개의 지계표는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계시록 19장 7절이 보여주는 심판의 시작을 알려주고 심판의 끝을 알려주는 혼인계약이 이르렀고에 대한 그 지계판은 우리가 사실 주목해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일이 가까워지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보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예언의 특징이 그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희미하게 이해가 되다가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예언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속의 계획판 가운데 이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인데 이 일 사이에 바로 짐승이 때를 기다리던 짐승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 7장의 이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등장을 연구를 하면 우리는 이것은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의 기간에 보니까 모든 속죄가 거의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 대제사장이 성소뜰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짐승 아사셀을 처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성소 정결이라는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 짐승의 등장은 바로 하나님의 이제 속죄 사업이 끝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얼마나 가까워지는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공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을 보니까 계시록 14장 7절에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정말 사이에 계시록 17장에 짐승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볼 때 요한은 내가 보니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의 심판의 시작을 알리고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기약을 알리는 그 사이에 이제 등장하는 이 짐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7장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전개하고 계신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계시록 13장을 계시록 17장을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13장의 짐승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계시록 17장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언의 전개 방식이 다니엘 7장을 근거로요, 하나님이 다니엘 8장을 어떻게 전개하시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다니엘 11장의 예언도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걸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서 전개 방식이고요. 이 다니엘 7장을 계시록 13장이 받아서 전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 짐승이다, first beast라고 붙였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등장하고 이어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장면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왜 다니엘 7장을 이어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올라오는 이 짐승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모든 짐승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 7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넷째 짐승이었는데, 이 짐승이 뭐냐면 몸은 표범 같고 얼굴은요 사자의 얼굴이고 발은 곰의 발이고, 그리고 넷째 짐승이 가지고 있던 10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 보면 이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작은 뿔에 한 때, 두 때, 반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이 다니엘 7장을 이어서 전개된다는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머리가 7개가 있는 이유가 또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사자 머리 하나죠. 곰 머리 1개입니다. 표범 머리 4개예요. 10뿔 가진 넷째 짐승 머리 하나입니다. 다 합치면 머리는 뭐예요? 7개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이, 우리가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의 모습을 보면 이 남은 모든 짐승이 뭐예요?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때가 이르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정한 때에 살아나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총체적 모습을 갖춘 짐승이 등장하는, 바로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다니엘 7장의 7번째 이상, 하늘의 심판이 시작되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의 모습으로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려면 계시록 13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전개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은 여기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의구심이 있는데요. 개량만 설명을 하고, 왜 계시록 17장과 내일 또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좀 상세한 부분은 여러분들 학교에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좀 구체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려면 이 유튜버의 밤중소리 TV를 검색하면 제가 이제 설명하는 동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3장에 우리는
등장하는 이 짐승이 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을 근거로 한 교황권이 올라오는 장면이라고 우리 재림교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해석은 성서적이고 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다니엘 7장을 근거로 볼 때 교황권으로 해석함이 옳습니다. 왜? 42달 2일 권세를 가졌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7장에 작은 뿔이 올라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 두 때, 반 때는 성경이 말하는 때는 1년을 나타내었는데 3년 반, 3년 반을 여러분 달수로 계산하면 1년은 12달. 그러면 3년이면 몇 달이에요? 36달. 거기에 3년 반이니까 6을 더하면 42달.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의 권세를 다 이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 교황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둘째 짐승의 정체, 둘째 짐승은 우리는 바로 미합중국 1798년 이후에 이제 이 세상에 올라오는 하나의 다니엘서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미국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는 1798년 이전의 짐승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요. 계시록은 1798년 이후의 짐승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함께 연구하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짐승의 정체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을 그렇게 전개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13장의 가장 포인트는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13장 11절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돼 나오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에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처음에 아주 어린 양과 같이 순한 모습으로 두 뿔을 가지고 미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뭡니까? 개신교주의, 신앙의 자유, 그리고 뭡니까? 공화정,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세계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776년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세상의 모든 나라는 뭐였습니까? 왕정이었습니다. 전부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또 유럽의 모든 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서로 얽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뭐예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왕은 아들에게 뭐 해줍니까? 세습해 줍니다. 그런데 미국은 통치 제도를 뭐냐면 4년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정말 이 두 뿔을 가진 세력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간의 모든 자유, 지난날 교황권이 중세시대에 개인의 신앙을 억압하고 종교의 명목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는 종교의 사주를 받아서 국민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올라오는 나라인 것처럼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나라를 세운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럽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15세기 이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유럽에서 본물처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출현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출현하게 되니까 천주교, 카톨릭을 우리 역사에서는 그래서 구교라 그러고 프로테스탄트는 신교라고 부르면서 이 둘 간에 뭐예요? 충돌이 생기자 그 충돌을 피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적 이상을 가진 나라를 세우자 해서 역사에 출현한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기서 새끼양같이 두 뿔을 가진 존재이지만은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변했다. 미국이 변했다. 이 대통령 올라오면서 미국의 법을 수시로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의회와 아주 충돌을 계속 빚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미국에 연구하면서 미국에서 앞으로 일요일 법령이, 국가적 일요일 법령이 올라올 것을 우리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체제로 따지면 미국은 정치가 종교에 대하여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일요일 법령을 헌법 정신으로는 내릴 수가 없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언제나 미국이 이런 법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미국의 헌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헌법이 바뀌어야 일요일 법령이 내리지 않겠느냐. 오랫동안 그렇게 점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도 대통령의 긴급 행정명령, 우리나라도 도지사들이 뭐합니까? 긴급 행정명령으로 예배에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헌법의 정신을 무너뜨린 거라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논쟁하지 않아요. 왜? 너무 긴급하니까. 그걸 논쟁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법 따질 거냐? 지금 먼저 사람 살리고 봐야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법학자도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뭐하지 못합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미국이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도 긴급한 사태가 오면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얼마든지 일요일 법령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용처럼 말하면서 올라오는데, 자, 12절이 12절, 이 저는 누굽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미국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 아까 첫 번째 짐승이죠. 교황권이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교황권입니다. 미국은 두 번째로 등장했고 교황권은 첫 번째로 왔으니까 처음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교황권은 곧 옛날의 교황권이 아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드디어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살아서 올라올 때 그 길을 열어주는 자가 뭡니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권세를 행하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 하면은 1798년 이후에 교황권이 살아서 올라오는 과정을 뭐 하는 것입니까? 보여주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의 목적은. 다니엘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1798년 이전에 일어나는 나라들만 보여줍니다. 나라들은. 그러면서 그 위에 모든 내용은 교황권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은 교황권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누가 이걸 도와주고 어떻게 교황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계시록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제 계시록 17장을 이제 좀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을 통해서 계시록
13장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이상을 바탕으로 계시록 17장에 여자를 태우고 있는 붉은빛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입니다. 아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도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의 짐승도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계시록 17장 연구는 계시록 13장을 근거로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다니엘 8장을 연구할 때 다니엘 7장을 근거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니엘 11장을 해석할 때는 다니엘 7장, 8장을 근거로 뭐입니까? 해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3장도 다니엘 7장을 근거로 해석을 해야 되고 계시록 17장은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을 근거로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뭐 하시는 방법에 전개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계시록 17장에 우리는 이 짐승에 대해서 지금 보기 때문에 짐승에 관한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은요, 순차적 세력을 보여줘요. 아주 다니엘서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다니엘이 8개가 나왔는데 계시록 17장도 8개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니엘 7장은 예언의 시작이고요. 계시록 17장은 예언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시작을 8개로 시작하셨고 마치는 것도 8개를 보여주면서 결론을 내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머리에 7머리를 설명해 주면서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글 보이시죠? 자, 시작.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아무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 11장에 이 짐승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성소 정결의 역사에서 볼 줄 안다 말씀드렸죠. 성소 정결에 아사셀 염소가 등장할 때 아사셀 염소는 정한 때에 왜 등장합니까?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계시록 17장에도 마지막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머리가 7인데 7을 이렇게 설명해요. 5은 망하였고 과거입니다. 과거. 하나는 있고 현재 하나가 있어요. 숫자로 보면 몇 번째일까요? 예? 몇 번째일까요? 예, 6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숫자로 따지면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 7번째. 예. 여러분의 대답이 정확합니다. 5은 망하였고 6째는 있고 7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계시록 17장은 때에 관해서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올라오는 과정에 미국이 어떻게 도와주는가에 초점이 있고요. 계시록 17장은 이 짐승의 때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때일까요? 다니엘 7장에 보니까 이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때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결론이 때를 얘기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5은 망하였고 6째는 현재 있고 7째는 미래인데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일할 것이다. 계속하리라. 그런데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일곱 머리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도표를 하면, 자, 다니엘서로 딱 보면, 아, 다니엘서에 1798년 이전에 우리는 5개 망한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이제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는 있고,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8째가 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 7장과 구조가 똑같죠. 우리 다니엘 7장에 5 보여주고, 이때 다니엘은 하늘에 심판이 있고 뭡니까?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패턴과 같은 패턴으로 계시록 17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을 근거로 해석해야 돼요. 계시록 13장을. 계시록 13장을 근거로 하면 계시록 13장에는 첫째 짐승, 이 5개를 보여주고 첫째 짐승, 이 미국이 올라오고, 미국이 올라오면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환권이 올라옵니다. 아까 계시록 13장 11절 12절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서의 교환권의 모습을 보여준 바다에서 올라오자 이후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오는. 그래서 순서로 보면 미국이 6번째예요. 계시록 13장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순서로 보면 미국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해하고, 그리고 처음 짐승에게 모든 사람을 경배하게 하는데 이게 누구인가 하니까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교환권이 순서로는 미국 다음에 올라오니까 7번째가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으로 풀어가면. 그런데 8째는 있기는 있는데 정체가 모호합니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시록 13장 가지고는 해석하기에 뭔가 미진한 거 있어요. 계시록 13장에는 미국과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교환권이 올라오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계시록 13장은. 그래서 8째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오면 8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단 뭔지 모르겠다. 일단 퀘스천 마크로 우리가 두면서 전개를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와 다른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5은 망하였고 6째는 있고 7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6째라는 7째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와 다르니. 영어로 보면 이래요. Five is fallen. 이 원어로 우리가 헬라어 성경으로 이걸 번역하면 Five is fallen. 5은 망하였고 그리고 나서 One is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Another is not yet come. One another라는 용어를 하나님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언제나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묘한 표현을 사용하신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에서 제가 여기 책이 한 권 있어요.
I have one book. 예? 근데 I have another book.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 내가 I have one book. 근데 I have another book.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영어는 알죠? 예? 나는 책이 2권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 한 권은 버려버리고 이거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있는데 또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another는. 예? 예? 보세요. 영어로 보면 another잖아요. un이 한 개잖아요. 거기 other 한 개 있는데 또 하나 더 있다. 그래서 another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꼭 영어 수업처럼 되어버렸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 왜 5 is fallen, 6 is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왜 하나와 다른이라고 표현할까 하는 것이. 이거는 바로 저는 두 세력의 연합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예전에 1798년 이전에는 바벨론이 없어지고요, 망하고 페르시아가 올라왔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올라왔어요. 헬라가 없어지고 로마가 올라옵니다. 로마가 없어지고 교황권이 올라와요. 그래서 교황권이 1798년에 죽임을 당해 없어지고 미국이 올라옵니다. 모든 이 앞의 과정은 앞의 나라들을 없애고 올라오는 거예요. 없어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사탄이 예전과 다른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의 그의 운명을 둔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악한 세력을 뭐 하는 겁니까?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1798년 이후에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7제가 올라오는데 순서로 따지면 미국이 없어져야 되죠. 예전 순서로 되면. 미국이 없어지고 올라와야 되는 이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6번째는 있고 7번째가 아직 안 왔다면 이 순서로 하면 이거 없어지고 올라오는 거로 되는데 하나님이 이 둘은 연합한다는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거기서는 one another라는 표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앞에의 전개 방식과 다른 것이에요. 다니엘서의 전개 방식과 요한계시록의 전개 방식의 다른 점을 우리가 잘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는 1798년 이전에 각 나라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올라오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의 모든 초점은 작은 뿔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계시록도 교황권을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키는데, 그죠? 교황권을 도우는 데 있어서 어떤 세력들이 교황권과 함께 하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니까 미국이 존재하는데 미국이 교황권을 도와서 교황권이 살아 올라오도록 도우는 걸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둘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와 다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세력의 연합을 설명하기 위한. 이건 좀 최근에 일어난 일을 하나 예로 들어보면 이번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이 처음에는 세계에서 중국 옆에 있는 한국이 세계의 주요 위험국으로 분류를 했다가 한국은 이제 위험국에서 완전히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중국도. 어디로 빠졌는가? 바로 미국과
유럽입니다. 교황권이 있는 이 두 지역이 지금 코로나 발생의 중심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나라의 특징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속히 떠난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666이라는 숫자를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선생님의 해석이에요. 666은 좀 더 앞으로 더 아마 밝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666이 뭔가를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일단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정말 그러한가 연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 이 666 우리 재림교회는 오랫동안 666이라 읽지 않고 666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666이 우리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2014년인가요? 대총회가 이건 잘못됐다고 스스로 폐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666일 하면서 교황을 칭호하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라틴어의 숫자를 계산해내면서 이 숫자의 합이 666이다. 오랫동안 100년 이상 이렇게 고수를 하다가 2014년쯤에 이 해석이 근거 없다. 이 성경적이 아니다. 해서 우리 스스로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666은 666으로 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파워포인트가 조금 엇갈렸네요. 예,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666을 라고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도 읽고 666이니라. 이거는 읽는 사람의 두 가지로 읽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데 계시록 17장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했는데 여기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읽은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표현이 하는데 계시록 13장에 666을 설명하면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자는 해놓고 여기에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여기 보세요. 자, 계시록 17장을 이렇게 풀었잖아요. 자, 미국이 6번째로 나오고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있고요. 요거는 생각지만 아무도 8제가 있어요. 요거 아직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8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는 숫자라고 그랬죠. 미국은 6-1, 교황권은 6-2. 이 둘이 연합되어 있는데 또 하나가 등장해서 연합을 합니다. 6-3. 이래서 저는 666이라는 숫자는 바로 삼중연합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그렇게 저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이 해석은 아직 상당히 연구의 여지가 있다. 이게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가 다가오면 명확하게 저는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엘렌 G. 화이트이
이걸 좀 뒷받침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해 심연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해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과 두 번째 여기로 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엘렌 지 화이트 각시대 대쟁투 588페이지에 미국이 어떻게 해서 국가적 일요일 법령을 내리게 되는가 과정을 설명하면서 삼중연합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의 개신교회와 가톨릭 로마교회 교황권과 그리고 사단이 행하는 강신술이에요. 이 세 개가 연합하여 일요일 법령이 발의되어서 올라오는 이 과정에 엘렌 지 화이트는 삼중연합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저는 666을 하나님께서 이걸 one is another 둘이 있다. 그런데 머리는 7머리이기 때문에 7은 끝났잖아요. 여기 7개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다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8개가 있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면 3개예요. 그런데 다 미국과 연합하는, 미국이 먼저 올라오고 그 미국과 연합하기 때문에 6-1, 6-2, 6-3. 좀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서도 야 재미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아직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용이 그에게 보좌와 능력과 큰 권세를 주었더라. 계시록에는 짐승이 사실은 3마리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 13장 2절에 보면 용이 그에게 보좌와 능력과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미국도 새끼 양같이 두 뿔처럼 올라오지만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 13장에 짐승을 세알려 보면 3마리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3마리네? 그런데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여러분, 사람의 수. 인간은 6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6은 인간을 나타내는 숫자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6째 날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6 플러스 1 하면 7이 되죠. 인간이 한 분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면 뭡니까? 완전한 7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10계명을 보면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는가가 나옵니다. 사람에 관한 계명은 5째에서 10번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인간을 위한 계명은 6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6은 사람을 규정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자, 저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삼중연합이기 때문에 6, 6, 6.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다, 수많은 예전에 신용카드가 나올 때 신용카드다, 온갖 바코드다. 전부 성경적 해석들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추측성.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잘 기초를 둬야 됩니다. 아무튼 이걸 지금 당장 정확히 깨닫는 게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앞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분명히 올라오면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까이 오면 저는 이 뜻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계시록 17장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 17장에 이 짐승의 정체를 아까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의 7머리는 그렇게 설명했는데 여자를 태우고 있는 이 짐승에 관하여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 자, 17장 8절을 보면 여러분 여기 잘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어디로부터 올라온다고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는데 장차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중에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면서 장차 올라온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환권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장차도 안 올라옵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로마 모두 전에 있었지 시방 없는데 장차도 없어요. 이 나라들. 그런데 전에 있었다가 교환권은 전에 있었다가 죽임을 당하고 시방 없다가 장차 올라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교환권. 우리가 하나님이 예언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세력들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겁니다. 교환권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가?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무적행은 사탄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은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연관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 속죄를 마치게 되면 아사셀 묶어놓은 짐승에게 다가와서 이 짐승을 멸망으로 보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 짐승이 무정에서 왜 올라오느냐 하면 아사셀 염소가 죽임당하는 거죠. 이것도 죽으러 올라오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을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 왜? 이때 되면요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완료됩니다. 왜? 아까 아사셀 염소가 올라온다는 거는 속죄 사업이 뭐 하는 겁니까? 맞춰지.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자는 기록되었어요. 그 사람들 외에는 다 이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고 따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셔야 돼요.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8절과 여기 11절을 보면 표현이 유사하잖아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됩니까? 자, 8절에 보니까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다. 전에 있다가 시방 없는데 여기도 전에 있다가 시방 없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었는데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면 8째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뭐라는 거예요? 8째 왕이라는 거예요. 사실 7머리가 있고 7머리 다음에 올라오는 거는 짐승의 본체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짐승의 본체가. 사실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올라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곤란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딱 보고 이건 사탄이다 이랬는데 이 다음에서 사탄 아니네 돼버립니다. 7 중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7을 찾아보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 미국 살아나는 교환권. 여기에 어디 뭡니까? 사탄이 어디 여기 들어있어요.
이 계시록 17장을 풀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8절을 딱 볼 때는 이건 사탄이네 딱 했다가 11절로 가면 사탄 아니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뭐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7장을 푸는데 가장 난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8제를 푸는 열쇠가 있어요. 그 다음 12절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가 보던 열뿔은, 이 짐승에게는 7머리도 있고요 10뿔도 있어요. 10뿔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제가 여기 8째 왕은 제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뿔이 나라를 얻지 못했다가 이 짐승과 더불어 나라를 얻기 위하여 일시 동안 뭐예요?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근데 이 짐승은 계시록 12장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성경절로 보니까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은 뭐예요? 8째. 그래서 이 짐승 대신에 8째 왕으로 읽으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8제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8제에게 주더라.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7머리에는 7왕, 7킹이라고 나오는데 8번째 에이스 킹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에이스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는 자가 앞에 7머리가 다 왕이니까 8제도 왕 아니겠냐라 왕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이지 원문에는 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제라고 읽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계시록 17장이 말하는 8제의 정체는 뭔가? 자, 첫째,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두 번째, 7 중에 속했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10뿔이 능력과 권세를 준다. 8째. 이걸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저는 제가 예언 연구에서 이 연구에 지금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기도하면서. 저는 이게 마지막 정상에 올라가는, 왜 8제가 오면 뭐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언 해석은 거의 마지막까지 다 해석이 되었고, 이 끝에 666 짐승의 표가 강연되는 666으로 설명되는 이것과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8제를 설명하는데 모든 노력이 지금 저는 기울여질 때다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이 해석은 좀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니엘 7장과 이걸 풀 수 있는 열쇠가, 저는 다니엘 7장에 8개가 이렇게 전개됐잖아요. 이걸 우리 순서 이제 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걸 이제 계시록 17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황관. 10뿔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8제. 이렇게 설명해 나갈 수가 있겠죠. 시작을 하나님이 예언에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자, 심판이 시작되는 기별이 미국에서 실제로 외쳐졌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은 그때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 미국이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때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 올라오는데 정말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환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자가 나라를 받을 때가 되면 열불이 능력과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땅이 드디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분노하니까 사탄이 뭐예요?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올라오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덟째는요, 사탄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연구한 바로는 사탄을 말하고 있는데, 사탄이 근데 7 중에 속했다는 말, 사탄이 올라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교환권이, 이 앞에 나온 교환권은 미국으로부터 지금 미국과 연합한 상태인데,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도록 사탄이 올라와서 뭐 해준다는 겁니다.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지금 현재 이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다니엘 7장으로 우리가 같이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마지막으로 혼인식, 어린 양이 우리는 혼인식이라고 알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식이 하늘에서 거행될 때 이것은 뭐예요? 이 땅이 이제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는 이제 뭐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드디어 뭡니까?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올라오는 그 과정이 충돌되는 장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계시록 17장 연구가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언에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자, 내일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환권이 어떻게 올라온가를 내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7제가 올라올 때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올라와서 활동하는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면 뭐가 올라온다? 8제가 올라온다. 8제가 올라오면 세상은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멸망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여행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이미 5째 정거장을 지났어요. 그리고 5째 정거장을 지났고 6째 정거장도 우리가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 과연 7째 정거장을 만나게 되면 짧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구간으로 쓰면 첫째에서 둘째 구간 사이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둘째와 셋째 구간이 뭐예요? 약 2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셋째와 넷째 구간에요.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넷째와 다섯째 구간에 약 500년의 구간이 흘러가고요. 여섯째와 일곱째 구간은 1200년의 구간이 긴 노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긴 노선이 됐어요. 이 여행이 이런 여행이에요. 근데 드디어 6번째 정거장을 통과해서 7제가 나타나면 목적지가 가까운데 앞에 전부 수백 년이니까 이 기간도 수백 년 되겠네.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마다 잠깐 동안이다. 이게 나타나면 8제는 금방 이루어진다. 이게 계시록 17장이 주는 긴장감인 것입니다. 재미있어요? 어때요? 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 7장을 근거로 성소정결이라는 주제에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 그래서 내일 우리는
이제 드디어 아사셀 염소가 마지막에 정한 때를 기다리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이제 다니엘 7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라오는지를 내일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번 강의가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내용은 성취된 일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지금 조만간에 우리 앞에 전개될 예언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더욱더 이걸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